모두 오늘도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며 더욱 경건하게 올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눌 설교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할까요? 저는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타 다른 번역의 성경을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괜찮습니다. 8장 1절 제가 먼저 읽어요.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불러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장로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각 집안의 어른들을 불렀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부른 까닭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옮겨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때는 에다니 월 곧 일곱째 달의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이고 제사장들은 궤를 메어 옮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옮겼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옮겼습니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궤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과 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안의 지성소에 놓았습니다. 언약궤는 금을 두드려서 만든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의 날개 아래 두었습니다. 그 그룹들의 날개는 궤를 놓아둔 곳에 펼쳐져 궤와 그 궤를 매는 채를 덮었습니다. 궤를 매는 채는 매우 길었습니다.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서도 채의 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채들은 아직까지도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궤 안에는 돌판 2개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가 넣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위해 훌륭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은 몸을 돌려 거기에서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도 나에게 예배드릴 성전을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다윗을 선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내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너는 성전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내 이름을 위한 성전은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궤를 넣어 둘 곳을 이 성전 안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배꼽 한번 만져보실래요? 여러분 배꼽. 이 배꼽은 탯줄의 흔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탯줄이라고 하는 이 기관은 너무 신비로워요. 탯줄이 언제 만들어질까요? 새로운 생명을 아기를 탁 엄마 뱃속에 형성되기 시작하자. 아기를 갖게 된 엄마의 뱃속에서 5주째가 딱 되면 탯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고 자료를 읽었습니다. 이 탯줄은 끈적끈적한 점액성의 물질로 되어 있고 2개의 동맥과 하나의 정맥이 꽈배기처럼 꼬여 있는 형태의 모양이랍니다. 신경조직이 없어서 아기가 태어날 때 가위로 탁 잘라도 탯줄을 통해서 그 잘라짐을 통해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네요. 탯줄이 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탯줄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어머니의 태반,
엄마의 태반 그리고 태아를 연결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몸으로부터 엄마의 몸으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이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는 아기에게 공급되고 또 엄마 뱃속에 있는 그 태아의 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을 배설하는 통로가 된다고 합니다. 출산 직후에 그 탯줄이 외부 환경에 탁 나오자마자 태반의 그 혈액이 엄마 뱃속 그 태반에 있던 혈액이 신생아에게 가는 것이 중지된다라고 하네요. 너무 신비로워요. 어쨌든 이 탯줄을 한마디로 말하면 태아의 생명줄이다. 아기에게 생명이 자라도록 모든 영양과 생명을 공급한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기관이죠. 배꼽을 만질 때마다 이 배꼽이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내가 자라고 살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었던 생명줄이구나 라고 느끼면 좋을 듯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사이에도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까라고 말할 때 탯줄에 비교될 만한 용어를 성경을 한번 따라 하실래요?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만큼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언약은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굳이 뭐 관계를 할 필요가 뭐 있겠어? 명령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과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그 피조물에게 손을 버리시고 피조물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열어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선한 마음에 기반하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은혜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 허리를 낮추고 무릎을 굽혀서 눈을 맞추려고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피조물과 함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은혜에 기초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왜 언약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냥 네 혼자 살아라 모른 채하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말씀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이인데 그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찾아오셨는데 오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인간에게 어떤 반응, 행동, 행위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행위 언약. 피조물인 인간에게 행위를 조건으로 내거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혔을까?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될 건데, 아니 만들어 놓고도 그 말 안 했으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이 말을 했을까? 그러면 역으로 질문해 보세요. 왜 말했겠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겠어요? 이 문장 안에 답이 들어있다고요. 결국 뭐냐? 이 행위 언약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으니까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 생명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공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너무 복된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는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사람은
행위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고 이 말씀을 따라 죽음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도 이를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죠. 이런 죄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른 채하고 죽으라 라고 그냥 발로 뻥 찬 채 내버려 두지 또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시고 언약의 관계를 형성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6, 17절 이 행위 언약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언약은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라 라고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 은혜 언약의 실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하나님은 창세기 9장에서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셔요. 다시는 내가 이 세계를 파괴시키지 않겠다. 비로소 홍수로서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 세계를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맺어주십니다. 그 다음 창세기 12장 이후에 아브라함과도 여러 차례 언약을 맺으시지요.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제안하셔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특별한 민족으로 내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겠다라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식을 진행하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은 장소가 어디냐면 시내산 아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의 이름을 따가지고 시내산 언약이다 라는 별칭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때 주어진 언약의 내용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율법은 결국 인간의 죄성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동시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게 하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까라고 하는 거룩한 삶을 안내하는 또 지침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율법입니다. 당시 모세가 시내산에 왜 올랐을까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올라가 그가 기다리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이유는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그 증표를 받기 위해 올라갔는데 결국 2번이나 오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돌판에다가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친히 새겨서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돌판 2개를 내려줍니다. 그 증거의 돌판, 10계명의 돌판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가장 확실한 유력한 도구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언약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성전이 다 완공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완공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진행하는 것이 8장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고민을 지난주 중에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절이 66절이거든요. 전체 내용을 다 다루려고 하니까 너무 광대하고 길어서 고민하다가 딱 잘난 게 오늘 21절까지만 일부 잘라냈습니다. 열왕기상 8장 전체가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념식, 봉헌식의 내용이에요. 오늘 읽었던 내용은 그 봉헌식의 앞부분입니다. 이 앞부분의 내용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언약의 증표로 만들어 보내주셨던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돌판에 담겨있는 언약궤를 성전 안 지성소에 가져다가 안치하는 내용이 11절까지예요. 그런 이후에 12절부터 여러분 이게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딱 이제 전체 학생 조례 같은 거 할 때 교장 선생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당을 새로 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손님들이 많이 와 있고 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 꼭 빠지지 않는 게 뭐냐? 강당을 짓게 된 경위, 배경을 쭉 설명을 합니다. 2월달에 졸업식을 많이 합니다. 12월에 졸업식을 하는 학교도 있고 졸업식을 할 때도 꼭 학사 일정, 학사 보고를 합니다.
우리 학교가 언제 개교해가지고 어떻게 되었고 현재 몇 회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몇 명 정도의 졸업생이 있다. 개요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보면 12절부터 21절은 다윗이 성전을 왜 지었는가? 성전을 짓게 된 그 배경의 경위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 함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마무리로서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 가장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앞서 지난번에 살폈던 7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볼까요? 13년에 걸쳐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가 7장 1절부터 앞부분에 포함되었더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두루의 기술자 히람을 불러다가 성전 뜰에 비치할 기구들을 노수로 만들게 되죠. 동시에 성전 내부에 성전 건물 안에 두게 될 기구들은 무엇으로 만들었죠? 모두 금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성전 뜰 밖에 비치할 것은 노수로 만들고 성전 안에 두게 될 물건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7장이 성전 건축과 더불어 성전 안에 비치하게 될 기구들까지 모두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열왕기상 5장, 6장, 7장, 오늘 8장 봉헌시, 그 다음 9장까지 이어지고 쭉 이어지는 것이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희한하게도 7장을 보니까 구조가 솔로몬의 왕궁 건축과 하는 부분이 7장 1절부터 12절에 딱 가운데 끼어 있더라. 이게 무엇을 뜻할 것 같습니까? 성전과 왕궁, 성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그리고 왕궁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왕의 통치, 이 두 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열왕기서에는 왕궁 이야기가 성전 이야기 속에 끼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살아가는 이야기들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그렇게 결정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7장의 문맥의 구조에서부터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였죠. 동시에 성전 마당뜰에 있는 것은 노수로 만들었는데 성전 건물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어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과연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속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소망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참으로 내밀한 은밀하게 솟구치고 있는 우리의 속 생각에서부터 무엇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거룩한 중심이 더 중요하다. 중심이 거룩하게 형성되지 아니하면 껍데기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갖추어 놓았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중심이 거룩하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투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전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의 내용만 보아도 기독교의 경건 신앙이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자연스럽게 성전 건물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그 건물과 관련되는 모든 물건들까지 제작하는 것이 완료되었으니까 자연스럽게 8장은 봉헌식을 진행하면서 성전을 왜 지었을까요? 성전의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오늘 8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솔로몬 왕은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 안 지성소에 안치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마을을 대표하는 장로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 집안의 어른들을 빠짐없이 모두 불러 모은 거예요. 무엇을 옮겨오기 위해?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여러분, 언약궤는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읽었었는데요. 그것이 블레셋한테 빼앗겼다가 돌아온 이후에 유다 지파의 발레 유다, 기럇 여아림이라고도 합니다. 그 발레 유다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다윗이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자기 이름을 딱 붙여서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다라고 이름을 딱 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레 유다 기럇 여아림으로 또 옮겨와 이 왕궁 안에 두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무엘하 6장에 의하면 다윗이 특별히 만들었던 장막 커튼을 설치해 두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다윗성에 보관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에 따라 언약궤는 다윗성에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성전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번 이동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다윗성이 예루살렘 안에 있고 그 예루살렘 제일 높은 꼭대기에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동하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물론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성소의 그 주변 껍데기를 성막이라고 부르잖아요. 성막은 그때까지 역대상 16장에 의하면 기본 산당에 보관되었고 다윗이 언약궤만 다윗성에 보관했기 때문에 자, 다윗 시대에는 언약궤는 다윗 왕궁에 그리고 성막은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기브온에 보관되어 있어서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성막과 성막 안에 있어야 될 언약궤가 다윗성에 두 개가 분리된 채 따로따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동용 성소가 아닌 건물로 지어지는 성소인 성전을 지었으니까 따로따로 보관되었던 것 중에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그동안 분리되었던 성소의 기구들이 성전의 언약궤가 다시 들어옴으로 인해 다시 합쳐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굳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오는 이 행사를 위해서 전국의 지도자를 모두 소집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지파에, 집안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마을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을까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옮겨오는 언약궤나 그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지었던 성전이나 둘 다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이나 또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만 중요한 물건이나 건물이 아니라 이 오늘 언약궤와 성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는 총회를 소집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빠짐없이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함을 오늘 총회를 소집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드러내기 위한 의도겠지요. 모세의 주도하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진행했던 그 장면을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그 이하의 내용을 쭉 읽어가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첫 번째 언약식을 민족적으로 거행을 할 때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쫙 이렇게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데 소를 잡을 때 피를 한 통에만 받은 게 아니라 통 2개에 나누어서 피를 받아두었어요. 그리고 통 하나에 받았던 피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다가 쏟아붓고 나머지 한 통의 피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인 백성들에게 피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진행하기 위해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얼떨결에 맨 앞에 서 있다가 소피를 둘러쓴 거예요. 이게 뭘 뜻하지요? 피로 맺은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와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면 이 피가 둘러쓴 것처럼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라는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언약식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백성들은 언약의 내용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모두가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외되어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그들이 결단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언약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 마땅하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런 의미를 담아 오늘 보면 1절에서 솔로몬은 각 집안에 각 마을에 전국의 어른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른들만 모였다라고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2절은 곧바로 뭐라고 해석하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대표로 모였으니까 실제로는 이스라엘 모두가 다 모였다라고 다시 2절에서 그 의미를 담아 기술해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봉헌식을 시작하는 시기를 말해주는데요. 에다님 월, 에다님 월, 그리고 7번째 달이다 라고 말을 알려줍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오늘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2025년 교회 달력을 배부합니다. 그게 벌써 2025년 달력을 저희들이 제작 완료했고 여러분에게 나눠줄 텐데,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은 모두 태양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양력이라고 붙입니다. 태양을 기준으로,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해서 달력을, 날짜를 정리한 거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달력이 한 가지가 아니라 좀 헷갈립니다. 두 가지 달력이 교차적으로 설명될 때가 왕왕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민간, 민중들, 백성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달력인데 농사와 관련되는 달력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달력을 기준으로 민간에서 농사를 질 때 관련되는 걸 보면 오늘날 양력으로 따지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가 그들의 첫 번째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 시작되는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가 이스라엘은 첫 번째 달로 지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달력이 등장하는데, 출애굽기를 읽다가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지금 출애굽하는 이 달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따져볼 때 너희의 첫 번째 달력으로 첫 번째 달로 삼아라 라고 하는 종교력이 있어요. 여기 언급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에다님 월이라고 하는 이 에다님은 민간력이 아니고 종교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종교력은 언제가 1월인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 우리의 봄에 해당하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이 첫 번째 달입니다. 그러면 3월부터 시작해서 7번째 달이니까 계산해 보세요. 3, 4, 5, 6, 7 맞나요? 4, 5, 6, 7, 8, 9인가? 3, 4, 5, 6, 7, 8, 9인가? 이렇게 7번째 달을 딱 지켜나가면 오늘날 이 에다님 월이 9월부터 10월 중순 사이가 딱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구약을 읽다 보면 이 에다님 월의 첫 번째 날을 7월 1일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시하는 나팔절로 지켜요. 7월 10일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받는 대속죄로 지키는 날이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초막절로 지키는, 그래서 7월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넉넉하게 설정하는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데 바로 이 7월에 들어있습니다. 64절,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64절 뒷부분을 보면 오늘 봉헌식을 진행하는데 이 7번째 달에 7일간의 절기를 2번 지켜서 14일 동안 봉헌식을 진행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봉헌식을 진행하는 일주일하고 초막절을 연달아 지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겠지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봉헌식을 진행하는데, 그러면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오늘 이 8장의 봉헌식은 과연 얼마 만에 지킬까요? 6장, 우리가 지나왔던 6장 38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경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그의 적이 11년에 8번째 달, 8번째 달을 히브리 성경을 읽으면 불월이라고, 불이라고 적어놨어요. 이 불은 바로 종교력으로 8번째 달입니다. 자, 성전이 완공된 것은 종교력으로 8번째 달, 오늘 성전 봉헌식이 진행되는 것은 종교력으로 7번째 달, 아니 8번째 달에 완공됐는데 7번째 달에 성전을 건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식을 진행한다? 그럼 이게 몇 개월 차입니까? 11달. 11달이 지나서 성전이 다 지고 난 이후에 11달이 지나고 난 이후 비로소 봉헌식이 진행됩니다. 의도적으로 솔로몬은 초막절과 이 7월을 맞추기 위해 11달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11달 동안 뭐 했을까요? 그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7장에서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었겠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자연스럽지요. 그렇게 오늘 8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과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모인 다음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 옮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사장들과 함께 레위인들은 이미 제작되었던 성전의 기구들을 함께 옮깁니다. 율법 민수기 4장에 의하면 언약궤와 성소 안의 기구들은 모두 레위 지파의 고핫 집안 남자들이 운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족보를 살펴보면 출애굽기 6장과 28장에 볼 때 레위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그 3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이 고핫이었어요. 이 고핫에게 또 어떤 아들이 태어나냐면 아므람이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아므람이 아들 2명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아론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자연스럽게 고핫 집안에 속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아닌 일반 고핫 자손들이 성물을 메고 성전 안에 비치하는 기구들을 메고 언약궤도 메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었고 나머지 고핫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성소 안에 둘 기구들을 옮겼다라고 되어 있을 때 제사장들도 고핫 집안의 사람들이니까 언약궤를 메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다가 언약궤를 운반할 때 어깨에 메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이와 같은 민수기나 출애굽기의 내용을 솔로몬이 철저하게 규정을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운반하고 싶은 사람 또는 거창한 어떤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언약궤를 태워서 화려하게 운반한 게 아니라 율법이 시키고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방식대로 그들이 지금 언약궤를 옮기고 있어요. 왜 이렇게 솔로몬이 언약궤 하나 옮기는데도 철저하게 그 규정을 잘 따르고 있을까요? 아마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언약궤를 한번 옮기다가 실패했던 그 경험을 너무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왕궁을 짓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옮겨올 때 소들이 끄는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악기를 연주하며 화려하게 한번 옮겨오다가 소들이 날뛰면서 수레 위에 얹어 놓았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그것을 붙들었다가 죽는,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실패에 곤욕을 치렀던 일들이 다윗 시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두 번째 다윗이 율법에 철저하게 따라서 사람들의 어깨에 메고 레위 사람들의 어깨에 메어서 그렇게 평안하게 옮겨왔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언약궤를 옮겨왔는가에 대한 그 사례를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꿈동이들, 초등부 친구들 잘 기억하세요. 제가 요즘 우리 당회가 신방기간이니까 어린 자녀들이 함께 배석하고 동석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주일이면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까요?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아무 재미도 없는 이야기들을 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들어야 될까요? 그럴 때 여러분 단순하게 질문하세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아왔지? 이게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그게 바보 축구 같은 짓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동네 친구들, 학교 친구들, 학원 친구들, 내가 아는 친구들 집에는 교회 다니는 집 애들이 별로 없는데 왜 우리 집만 그럴까? 라고 이럴 때 여러분은 부모님께 진지하게 물으세요. 왜 엄마 아빠는 주일이면 교회를 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예배해? 라고 질문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그 실패가 그 다음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에게는 아버지의 실패, 아버지의 그 은혜가 아이에게는 그대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솔로몬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우리가 모든 필요와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 아버지라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은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게 부모의 삶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자연스럽게 앞선 세대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신앙했는지, 그들은 무엇이라 고백했고 그들의 경고는 어떠했는지, 그들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사실은 그렇게 경건했던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과 선배들이,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며 나에게 왜 그게 없을까라고 돌아볼 때 그게 신앙의 교육의 출발점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20년 뒤에 3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가르치고 보여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옮겨올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오는데 6걸음을 뗄 때마다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다고 됐어요. 여기 학자들이 설왕설래합니다. 아니 거기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몇 킬로인데 6걸음 떼고 또 제사 드리고 또 6걸음 떼고 제사 드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이건 아무래도 처음 6걸음 떼고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그걸 말하지 않았을까? 많은 학자들이 고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6걸음 뗄 때마다 계속 제사를 드렸는지, 첫 번째 제사 6걸음 떼고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을 그렇게 말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약궤를 옮겨올 때 다윗이 성심성의껏 풍성한 제물을 통해 제사 드린 것은 사실이거든요. 한 번 드렸던 6걸음 뗄 때마다 드렸던 간에.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절에서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오게 될 때 그가 오늘 5절에 보니까 솔로몬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궤 앞에 모였고 그들은 셀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양과 소를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한 게 아니거든요. 솔로몬이 보한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언약궤를 소중하게 여기며 언약궤를 옮겨올 때 어떻게 드리는가를 그는 잘 보았거든요. 그것을 오늘 그대로 답습하며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겨올 때도 이렇게 주의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장면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드디어 언약궤가 성전에 도착했겠지요. 6절과 7절과 8절을 보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의 제일 안쪽 지성소에 놓아두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올리브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두드려서 그 금을 두드려서 올리브 나무에다가 도금 입혔던 그렇게 만들었던 천사인 그 두 그룹 사이에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서 있는 그 날개 아래 정확하게 이 지성소에 그렇게 언약궤를 안치했습니다. 궤를 메고 왔던 그 채가 길어서 성소에서도 보일 만큼 길었지만 당연히 건물 밖에서는, 성소 밖에서는, 성전 건물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겠지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오늘날까지 거기에 보관되었다. 이 언약궤가 오늘까지 거기에 보관되었다라고 오늘이란 단어를 굳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전이 부서집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간이 지나 주전 586년경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와 그 채도 불탔거나 분실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서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열왕기하 마지막 장 25장을 보면 그렇게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의 기록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성전에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해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왕기서는 성전이 다 불타고 우리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까지 기록했는데 오늘까지 아니 성전이 없는데 거기에 계속 있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해석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열왕기서의 저자가 그 비운의 역사를 기억하며 성전이 불탈 때까지 그것을 오늘이라고 하는 특별한 표기로 그때까지 그게 있었다라고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열왕기서의 저자가 바벨론 포로 중에 오늘 열왕기서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참고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록들을 참고해서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되는 자료, 유대인들의 역사에 의하면 보관되어 있는 그들의 책들 중에 솔로몬의 행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솔로몬의 행장, 솔로몬의 행위와 솔로몬의 역사를 기록했던 자료책 제목이 솔로몬의 행장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 그대로 인용하며 오늘 이 내용을 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가 안치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동용 성소였던 성막의 시대가 이제 이 성전한 지성소에 언약궤가 보관됨으로써 성막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 시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랑과 전쟁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동행하셔서 그들과 함께 싸우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민수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 안에, 성막 위에 있던 불길이 쫙, 불길과 구름이 피어오르면 텐트를 다 철거하고 출발합니다. 그때 언약궤를 딱 제사장들이 맬 때 모세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앞서 걸어가셔서 우리가 쉴 곳을 찾아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위험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불길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쫙 서면 여기가 우리가 텐트 쳐야 될 자리겠다. 그럼 모든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성막을 칠 때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언약궤를 성막 안 지성소에 탁 넣으면서 여호와여 여기에 임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까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민수기 10장에 보면 꼭 드립니다. 이제는 그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텐트를 치고 그들 필요가 없고 성전 안에 안식 언약궤가 딱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여기저기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평화와 안식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까지 포함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언약궤 안에는 돌판 딱 2개만 들어있었다. 그 돌판들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넣어둔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딱 달아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신약성경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2가지가 더 들어있다고 말해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안에 들어있었다라고 히브리서 9장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보면 만나를 당했던 이 항아리를 하나님 앞에 보관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민수기 17장 10절에도 아론의 쌍난 이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언약궤 옆에 두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언약궤 안에 돌판 2개밖에 없었다. 나머지 2개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랑 광야 시대에 내렸던 그 만나를 담았던 이 항아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짐작하건대 만나를 담았던 이 항아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안이 아니라 언약궤 주변에 비치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해석의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2번째 언약궤 안에 히브리서 9장 4절처럼 언약궤 안에다가 돌판 옆에다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관했다면 여러분 법궤 언약궤가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에게 들고 나갔다가 전쟁통에 들고 나갔다가 빼앗겼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을 휘둘다가 되돌아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알이라는 것으로 다시 되돌아오지요. 이렇게 블레셋을 빼앗겼을 때 이 철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블레셋 사람들이 열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어보고 뭐 이렇게 하던 사이에 이 항아리가 뭐야? 이건 또 뭐야? 그러는 사이에 빼앗겼을 때 그때 분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약궤 보관되어 있는 돌판 말고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너무 추앙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마치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그 물건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또 너무 그것 앞에 이렇게 제사하면서 막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할 때 오늘 본문 이전에 살았던 경건한 사람들이 그것을 부수었거나 없앴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히스기야 시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놋뱀을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던 그 놋뱀을 백성들이 그 앞에 제사드리고 마치 복이 있는 것처럼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복 달라고 막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었던 기록들이 11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도 백성들이 그렇게 막 우상처럼 생겼을 때 경건한 사람들이 없앴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것을 없앴을 사람. 오늘 본문 이전에 그와 같은 거룩한 일을 했을 사람,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사무엘이나 다윗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상하에는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아무튼 언약궤 안에 뭐만 있었다? 돌판만 보관되어 있었다. 그럼 역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뭐라는 겁니까? 항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아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권력을 상징했던 지팡이도 아니고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고받는 언약의 핵심이라는 겁니까? 돌판. 오늘 보면 의도적으로 열왕기서의 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언약궤, 그 언약 안에 보관되어 있는 돌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약은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설정하는 신령한 계약이 바로 언약이었어요. 그것을 증거하는 돌판이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돌판을 출애굽기 31장에서는 증거판이라고도 불렀어요. 이 증거판을 보관하는 이 상자를 언약궤 법궤,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도 출애굽기는 부른다고요. 성막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래서 이 증거의 돌판을 보관하고 있는 천막이기 때문에, 성막이기 때문에 증거의 막이다라고도 불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새겨진 언약의 그 말씀을 근거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돌판이었어요. 훗날 이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발전될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었던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인생들에게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라고 할 때 말씀이 가장 중요한 도구고 핵심이라는 사실을 돌판만 보관되어 있더라. 그 돌판이 보관되어 있는 상자를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방인 지성소에 보관했다더라. 이거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말씀의 기능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경건한 중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경건한 일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어가는 언약의 본론이고 핵심이며 정점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딱 안치하고 성소 밖으로 탁 나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쫙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그 다음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서서 일을 진행할 만큼 못할 만큼 제사장들이 전부 땅에 엎드렸다는 의미겠지요. 구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도구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에도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지요. 성막이 다 지어지고 나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있던 그 구름이 성막으로 쫙 이동해서 성막 안을 가득 채우니까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2번이나 올라 돌판을 받아 내려왔던 모세도 그 성막 안에 감히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출애굽기 40장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을 한자로 임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왜 하필 구름으로 올까요? 구름은 안 보이게 만들잖아요. 태양이 쨍하고 하늘에 떠 있다가 구름이 싹 지나가서 덮어보세요. 갑자기 쿰쿰해지면서 햇살이 싹 가려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시려면 내 있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구름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질문 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안 찾아오실까요? 왜 안 나타나실까요? 여기에 성경은 기가 막힌 설명으로 우리에게 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살아남을 인생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만나실 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경계선을 설정합니다. 선을 딱 끄라. 그들이 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라. 이 경계선을 넘어서 내 가까이 오게 되면 그들이 반드시 죽는다. 경계선을 딱 지정해서 거리를 두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짙은 구름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백성들은 구름 속에 있는데도 백성들은 두려워 떨어서 죽을 것 같다고 그들은 아우성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배려일까요?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한번 은혜 맛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센 은혜 맛보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져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육체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탈진을 하거나 쓰러지거나 신구약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수일 동안 죽은 것처럼 쓰러지거나 앓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해주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 그럴 때마다 역으로 하나님이 다 은혜구나,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이니까 적절하게 맞추어서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구름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차원으로, 은혜의 방편으로 그렇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말씀을 하나 나누죠. 에스겔 39장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에스겔 39장 28절 29절을 보면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진행하실 구원 역사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 그러면 거짓말일까요? 아니,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1차적으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장 18절과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1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빌립이 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빌립아, 지금까지 네가 내 얼굴을 보고 살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와 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이, 목사님 뻥이에요. 예수님 말고 진짜 성부 하나님, 영신 하나님을 보여달라니까요 라고 우리에게 이 대답을 하고 욕을 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2차적인 말씀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 8절, 어떤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태가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면 역으로 대답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는 더러워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서, 우리의 마음이 아직 청결하지 않아서. 그런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아니할 만큼 청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게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왔습니다.
새로운 마음,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형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성령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 거룩해지고 죄와의 싸움이 계속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도록 역사하신다고 신구약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성화의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청결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끝나는 시점에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가올 때, 아니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할 영광의 그때가 되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끝이 나고 장차 하늘 나라에 딱 들어가면서 영화로움을 입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될까요?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모습으로만 자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려고 하지만 영화로움을 입고 나면 영이신 성부 하나님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으십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광이라고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면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볼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궤, 그것이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를 포함하고 있는 성전은 장차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모형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 영원한 그 나라에서 보게 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안내하고 있는 기능이 오늘 언약궤와 성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한편 본문의 후반부 12절부터 21절에서는 언약궤를 안치한 다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을 보니까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 힘이 압도되었을 솔로몬도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훌륭한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실 곳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캄캄한 구름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와 그 다음 신명기와 시편 등에서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미 우리에게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그 의미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강조하며 캄캄한 구름 가운데 계셔요. 대신 인간들로 하여금 직접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훌륭한 성전, 히브리 성경을 직역하면 아주 높은 집을 자기가 지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캄캄한 구름 가운데 계시는데 굳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여기가 들어와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솔로몬이 고집을 피우거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거나 독단적으로 진행한 일은 아니겠지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3절 내 몸에서 날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찾아오지도 않겠지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구름이 가득 차서 그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는 충분히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원히 계셔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13절에서 올립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의 이 12절 13절의 표현은 피조물이면서 타락한 실존인 우리 인간이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거룩과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언약 안에서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분명히 깔려 있어요. 비록 그분이 성전의 지성소에 임재하시더라도 우리 인간이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조작해낼 수 없음을 전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복을 빌어줄 것 같으면 자, 여러분에게 돌아갈 때 돈 봉투 하나씩 나눠주겠습니다. 뭐 우리 생각에는 이게 복일 것 같아요. 돌아갈 때 과일 바구니 하나씩 준비했으니까 가져가시고 기념품 하나 가져가세요. 근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왜 복을 빌어주는데 22절까지 이게 무슨 복일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22절까지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성전을 짓게 된 배경을 말하는데 그게 곧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5절에서 그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첫 번째 말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니 복 빌어준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15절과 20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 성전은 내가 짓고 싶어서 지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어느 지파에게 어떤 사람에게 나를 위해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을 딱 지정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고 17절 그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짓고 싶어 하셨지만 18, 19절 하나님은 그 소망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던 그 소망은 좋은 일일지라도 거절하시면서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통해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보고는 사무엘하 7장 2절부터 12절에 그 내용을 압축하고 요약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내용이나 오늘 솔로몬이 요약하고 있는 이 배경을 정리해 볼 때 지금까지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출애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고 비로소 다윗에 의해 출애굽이 완성되었다고도 이해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출애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누리는 형통과 안정된 삶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내용의 핵심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곧바로 펼쳐지는 사사시대와 사울 왕 때까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 주변국들의 침략과 영적인 혼란으로 제대로 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정리함으로 안정이 평화가 누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딱 담아 20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나 솔로몬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으로써 비로소 출애굽이 완성되었고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도 하나님 스스로 이루셨다라고 20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이게 그러면 백성들에게 복이 될까요? 자, 21절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이 상자 궤를 넣어둘 곳을 성전 안에 마련해 놓으셨다고 정리하면서 이 성전을 짓는 거나 언약궤 안에 지금 언약궤를 딱 성전 안에 갖다 놓는 이 일이나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지어지고 나 솔로몬이 짓고 싶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집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곳에 찾아오시는 약속의 결과로 오늘 영광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집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쉽게도 오늘 쉬운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여러 번 번역이 빠졌어요. 16절, 17절, 18절, 20절 등에서 빠졌어요. 그때 히브리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말들 속에 성전이라고 이름하지 않고 뭐라고 됐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이라고 그렇게 직접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 그만큼 솔로몬은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는 곳,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성전은 솔로몬이 수많은 일꾼을 통해 7년 6개월 동안 지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지으신 집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면서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약속에 따라 언약궤에 들어있는 돌판에 따라 자기 백성들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게 오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하나님 약속대로 지었습니다라는 이 말이 어떻게 복이 되는가?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며 짓게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형통한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깔려있는 축복의 인사말인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성전, 지성소,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 속에 보관되어 있는 돌판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도구이고 증거일 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 열왕기서를 계속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그와 상관없이 제사드리러 와가지고 성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것이 과연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열왕기서를 통해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솔로몬이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언약궤를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안치하고 성전 건축의 배경을 백성들에게 설명하며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정하는 핵심이 언약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언약이라는 사실을. 그 언약의 핵심은 언약궤가 상징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보면 계속 강조합니다. 또한 성전은 출애굽의 진정한 성취로서 참된 안식과 평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효력의 한계가 드러나고 맙니다. 열왕기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남쪽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이 다윗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언약 백성은 분열 왕국 시대를 맞고 맙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쪼개진다는 겁니다. 두 개의 왕국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2년경 열왕기하 17장에서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망하고 말고요. 남쪽의 유다 왕국도 바빌로니아에 의해 열왕기하 25장 주전 586년경에 망하고 맙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성경 속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사라집니다. 성전도 예루살렘의 함락도 함께 모두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영적인 패역함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판결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신명기 30장 1절과 2절 6절 시내산 언약 때 주어졌던 그 율법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 율법은 시내산 언약을 제대로 백성들이 지키지 못해 멸망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화면에 떴는데요. 모세가 신명기 30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이 시내산 언약의 한계점인데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쫓아내실 모든 나라에서 이 일들이 마음에 생각나거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은 여호와께 돌아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께 복종하고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키시오.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을 주실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이요. 이게 뭐냐?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해줄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신에선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명기 30장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 시기에 활약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31장에서 31절,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던 때 세운 언약, 이게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그 시내산 언약과 다른 언약을 하나님이 세워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의 마음판에다가 새겨두고 우리의 가슴 속에 직접 새겨주실,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실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죄성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에스겔은 에스겔 36장 26절, 27절, 28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므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느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에 넣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겠다.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을 넣어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과 에스겔의 내용을 합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더러웠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겠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죽게 될 의로운 종의 출현을 이사야 53장에서 예고해 주었죠. 요즘 매일 성경 큐티 하시는 분들은 이미 지나간 본문입니다. 호세아가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2장 18절 이하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말하죠? 정의와 공평으로 대해주고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실 신랑을 통해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새로운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향하여 장가들어 들어오시는 결혼 관계를 통해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정의와 공평으로 우리를 대해주시고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채워주심으로 안식과 기쁨을 주실 새로운 언약을 호세아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너무 풍부하게 율법이 아니라 신화산 언약이 아니라 그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새로운 언약은 한결같이 히브리서 1장 1, 2,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지나간 시대에는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말씀으로 예고했지만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결론 내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이다고 말씀하시므로 이 구약이 가리키는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총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어렵다는 판결을 받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령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우리에게 믿게 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타협할 수 없는, 소외시킬 수 없는, 약화시킬 수 없는 이름인 거예요. 그분의 대속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과 22절은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으로 늘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자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 올해가 막바지에 이르러서 올 한 해의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쉽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올 한 해의 삶을 정리하는 이 마당에 아직도 우리의 몸과 우리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몸과 마음이 아픕니까? 이 모든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올 한 해를 잘 정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올 한 해를 이 12월을 지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또 해결되지 않고